6월 27일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곧 7번째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이나 성향에 있어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과 매우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주제가 예배의 중심인 예식과 제사장에 관한 것인데 반해 안식일에 관한 규례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단순히 모든 노동을 멈추고 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안식일이 강조되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회와 경제적 정서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지요.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징표가 될 것이니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필요한 일꾼들을 지명하신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징표이라 하셨습니다. 안식일 준수를 다시 강조하신 것은 성막 건설 중에도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막이나 제사제도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주체를 잊어버릴 때 사람들은 성막을 우상 섬기듯 할 것이고 제사제도를 미신처럼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방지하시려고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신 것이지요. 그날을 구별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도 경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안식일을 어기면 율법에 따라 반드시 형벌을 집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한 사탄의 3가지 공격 패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외부로부터의 핍박이고, 두 번째가 내부로부터의 부패인데, 세 번째 방법이 가장 교묘합니다. 사탄은 교회가 구제하느라 바빠서 말씀을 뒷전으로 제쳐놓도록 공격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둠으로써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할지라도 일에 정신없이 몰두하느라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면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역사가 작용하고 있음을 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고 바르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후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에 등장했던 많은 이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는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단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앙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일에는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는 관심을 덜 둡니다. 그런 현상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행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널리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뒷전에 밀쳐버리는 그러한 가치관은 결국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육을 끝내는 시점에서 물으셨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였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준수를 이제 세 번째 강조를 하시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일 동안은 일을 해도 되지만 일곱째 날은 쉼을 위한 안식일이며 나 여호와에게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 지키는 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징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멈추고 쉬었기 때문이다. 아멘. 일 자체를 금하셨으니 성막을 세우는 일을 했어도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켜서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것도 아울러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끝없는 생산과 소비 사이클을 끊음으로써 자신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삶의 노예가 아니며 하나님의 기쁨, 복지, 생명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마가복음 2장 27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또한 안식일에 강제로라도 쉬어야 하는 것은 노동자들과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부자들이야 언제든 쉴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의지로는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제정하여 강제로라도 쉬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휴식과 회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보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쉬며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없이 강력하게 표현됩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멈추고 쉬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심으로써 사람이 정기적으로 안식하는 것을 창조의 섭리와 연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영원한 표징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녀 중 이스마엘과 에서와 그들의 후손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할례만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즉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징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생각할 것을 좀 더 있다고 알려주시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증거판 2개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돌판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새긴 2개의 증거판을 주셨습니다. 이 증거판은 돌로 만들어져 있으며 쓰인 글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돌판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영원토록 지켜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은 제사장직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7장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형 시대에 적절했던 구약의 제사 직분이 원형 시대에는 변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율법도 반드시 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후에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 속죄하던 모형의 방식은 변합니다. 반드시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속죄해야 합니다. 모형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거판 2에 친히 기록하셨습니다. 하지만 원형 시대에는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하시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 율법도 모형 시대에 적합했으므로 원형 시대에는 안식일의 의미를 성취하신 예수님 중심으로 지키도록 변화됩니다. 사실 모형인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안식일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신약시대에는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을 기념했던 모형의 안식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 사역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인하여 안식일 율법의 의미가 변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을 근거로 삼지요.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는 표징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영원한 징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안식일은 영원한 표징의 모형이었을 뿐이고 영원한 표징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단순히 안식일을 대체하는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율법 지키듯이 주일을 지킨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성취하셨다는 의미를 몽땅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성도는 주일에 재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은혜에 대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사도교회 때부터 그렇게 감사하는 일을 후대의 교회가 계승해 왔습니다. 주일에는 천상과 지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 전체가 함께 한 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주일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독특한 날입니다. 율법에 얽매인 마음이 아니라 감사와 자유가 넘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날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아닌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로 정하신 주일만큼이라도 진정으로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이 이제 이웃에게 또 전해지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산 역사가 우리의 산 역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랑하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형제와 자매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